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 복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이 뜻들을 우리에게 잘 전하여 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는 10월의 마지막 주라서 종교개혁 특별 설교를 잠시 한 주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한이 블링거라는 종교개혁자가 쓴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과 한 명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들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지지난주죠. 이제 요한복음 그 전에 8장 3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아마 헌금함 앞에서 계속 설교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출처, 근원이 어디인가 밝히셨죠.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인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나신 분,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친히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인간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하신 거죠.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결국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의 온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자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예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이제 구별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그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사람들, 그 그룹에만 해당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저희 31절 말씀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저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의 그 비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확장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말을 해놓고 그 뒤에는 그냥 그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간다, 여전히 예전의 습성대로 따라간다던가 하는 것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한나랑 산책을 하면서 옆에 이제 소나무를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지치기를 해서 소나무의 가지를 잔뜩 옆에 이제 쌓아 놓았더라고요. 이제 잘라져 버린 가지들은 생명이 없어요. 이미 떨어져 버린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더 이상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자신을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내 말에 계속 머물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뭘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나무 가지들이요, 줄기로부터 모든 영양들, 뿌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영양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동시에 또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는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좀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더 담겨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명령에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은 내 31절에 내 말에 거하라 이런 것이 이제 명령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삶인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근데 진리라는 그 일반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요한복음과 맨 끝에 이제 그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순환을 받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님이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지만 많이 이제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교에 교훈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32절 말씀 거의 그대로가 연세대학교의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이 진리, 창조, 봉사라는 것이었거든요. 정문에 크게 돌로 새겨놓았습니다. 근데 숭실대도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진리와 봉사가 숭실대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학교의 그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거. 매우 유명한 구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 이 키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렇게 진리를 정의했습니다. 진리는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에 있거나 미래에 있을 불변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키케로의 정의에 따르면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해 주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분이시죠. 이 당대에 유대인과 지금 이러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그 당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대에만 유효하였나요?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롭게 하다 32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 요 자유는 이 당대의 의미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노예가 해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듯이 자유가 있기 전에 어떤 속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다 항상 어떠한 것들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죄가 먼저 와서 태생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한 가지로 다 그러하죠. 인류가 하나로, 한 가지로 죄의 종노를 합니다. 그런 무지하고 죄에 지배당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속임수와 결박과 어둠이 밝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대뜸 몇몇 사람들이 정면으로 나서서 예수님께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저희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이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31절, 32절 말씀에 이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까지 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고민해 볼 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조금 이렇게 며칠을 고민해 보고 또 다른 동료 목사들과 이제 진짜 몇 시간을 좀 이렇게 긴 토론, 직접 만나서는 아니고 이제 대화방에서 긴 토론도 한번 하였는데요. 저희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30절,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떠한 것을 걸려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종살이가 전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떠올려서 그들의 믿음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룹과 이 그들이 대답하되라는 말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두 번이나 30절, 31절에 믿더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물론 완전 성숙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참된 어떤 믿음의 것들이 발현된 상태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서 좀 길어서 좀 잘랐는데 다음 주부터 보는데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59절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거든요. 믿는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표현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께 돌을 든다. 이런 급박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어색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장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린 공간입니다. 성전이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헌금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이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그들이라는 거는 13절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또 22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반박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좀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요. 여전히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그들로 남겨진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33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 우리가 요즘 팩트체크란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당대에서 아브라함 시대에서 족장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단 한 명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만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것. 이 사람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삭, 야곱, 그 야곱 시대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몇백 년 살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남유다만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요. 거기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하죠.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았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배를 합니까?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는요. 헬라 제국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 시대까지 온 거예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로움, 죄에서의 속박의 풀려남을 얘기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계속 그 자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종이 아닌 이유는요. 앞에서 말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거 하나가 전부 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거의 그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자기들이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개념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들은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이라는 개념, 또 자유라는 개념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 각 개인의 삶으로 정의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혈통적인 것 안에 갇혀만 있으면서 죄를 쉽게 범하는 자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의 종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 반발하는 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는 큰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하였던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나. 제가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막 반박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자들은 겉모양은 유대인 참 자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살갗에 다 할례 표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아 육체를 위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양이잖아요. 참된 자유자라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내면의 욕망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진리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31절, 32절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참된 진리가 더 달콤한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의 삶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된 상태에서 죄를 지었던 것과 지금 짓는 죄는 달라. 이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쾌해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죄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 죄가 주는 얄팍한 기쁨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유자의 삶이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종과 아들을 비교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세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에게 순종하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층 더 나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종은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상속권이 없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자기 이제 사라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았고 충성된 종이고 그 종이지만 아들처럼 대우받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삭의 그 부인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결코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의 후손은 영원히 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었던 이삭이에요. 왜요?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는 영원히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아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분의 자녀와 나누십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영생 끊임없이 누리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8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 해방, 그 자유, 아들의 특권, 이것의 궁극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는요, 참된 자유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참된 자유를 궁극적으로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나눠주시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죄의 권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던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모든 인류가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참된 선생님이요, 참된 길이요,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좁지만 열려져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갈망합니까? 육신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참된 종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신앙은 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고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을 평생 의지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